사람들이 몸에다가 액세서리를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목걸이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어떤 사람은 보면 귀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는 보니까 십자가를 코에다가 구멍을 내서 꽂고 다니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고 다니는 십자가, 또 붙어 있는 십자가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면 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기독교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종교뿐만 아니라 점치고 굿하는 집에서도 십자가를 붙여 놓기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왕가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집, 굿집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자, 어떤 의미로 이거 아닙니다. 맨 첫 번째 그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이 굿하는 집, 점하는 집에 가보면 이런 이상한 십자가들이 전부 다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지금 구부라져 있고 팔량개비처럼 돌아가 있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이상한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서도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예요. 자, 이거는 스와스티카 이렇게 불리는데, 만자로 불리는데 행운을 인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불교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또 나치주의의 충성 표시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가 둥근 십자가도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는 둥근 모양은 둥근 태양을 의미하고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합 문장 십자가입니다. 프랑스 왕가의 문장으로 사용된 십자가로서 왕가를 상징할 때 저 십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에는 없지만 별의별 십자가가 다 있는데, 십자가에 물음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탄적 십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보면 뱀이 십자가를 칭얼칭얼 감고 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의 종류는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반드시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뜻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십자가도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급하다면 필요하면 불때서 써버릴 수도 있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만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도인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 십자가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예수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서철에서 사용되면 이 십자가는 우상의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강도를 매달고 사형수를 매달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순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도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149장 어떻게 시작됐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 하면 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면 금으로 만들어도 보석으로 만들어도 팔아먹을 가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치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단순히 십자가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 나무 자체는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세가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니면 그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유능해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니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십자가로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언젠가 가장 힘있는 미국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는 어떤 소지품이 있을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200년 역사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연설도 잘합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합니다. 웬만한 목사가 그 성경 지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담한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서 의외의 소지품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소지품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소지품 제일 왼쪽에 뭔 것 같아요? 저게 묵주입니다. 교황한테 받은 묵주예요. 그 다음에 이 묵주를 보면서 세계의 평화와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한 불교도로부터 받은 작은 부처상도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007년 첫 대통령 후보 캠페인에서 한 남성에게 받았다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금속 포커칩도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입니까? 또 에티오피아 방문 시에 받았다는 원숭이 형상의 한우만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십자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집에 이렇게 이런 장식물로 가득 찬 큰 그릇이 있는데 매일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소지품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 호주머니 속에 있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 여러 종교 장식품 중에 하나, 소지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십자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다른 십자가 필요도 없고 알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흠없고 점 없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이 하나님의 분노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로 씻어야만이 더러운 우리 옷이 깨끗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더러운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바로 이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장식품 중에 하나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유일한 십자가, 오직 십자가. 힘으로, 지혜로, 근세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대통령과 같은 힘은 없어도 연약해도 배우지 못해도 초라해도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1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문벌이 좋지 못해도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금요 순환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나오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이고 한없는 축복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러주신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걸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가슴은 터지고 찢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제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너무 아프겠다 이 정도 생각하지만 손 어디에다가 대못을 박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중간에 잘 들어가니까 살에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육체를 이 살같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못을 박았는가 하면 뼈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 사이로 박는 게 아니라 뼈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켜보았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유튜브를 보다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알려지지 않은 유관순 열사의 고문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한 3, 4분 되는 짧은 그림으로 된 동영상이에요. 그걸 눌러서 보았습니다. 저도 몰랐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 만세를 하다가 붙잡혀서 일제 경찰의 순사들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그걸 진짜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쭉 한 3분, 4분을 설명을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한 4, 5일간 그 영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은뜻은뜻 올라가지고 머리를 몇 번씩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서 비위가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림으로만 본 거예요. 약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내하고 어떤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실제로 그 고문 장면을 보았다면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가 고문을 받지 않았지만 아마 같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법정에서 채찍에 맞는 모습부터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모든 장면,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를 버립니까? 절규하는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힐 때 아버지의 손과 발에도 피가 흘렀습니다. 아들의 가슴이 찢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파열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파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두고 보았고만 계셨어야 했을까요? 그런 아들의 고통을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도 있었고 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만 계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증표입니다. 사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까? 자, 23절 상반절만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다닙니까? 무엇을 선전하고 다닙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여러 종교 장식품 중에 하나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에서 점집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나치의 십자가도 왕가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도 절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더구나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단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일 잘 보여주는 정표, 사인,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이 십자가를. 18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번 화요일, 어제 아래였죠. 드디어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이제 생태공원 또 아시아드 공원 가서 배운 사역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이거를 쭉 읽어주면 빨리 읽으면 10분, 조금 천천히 읽으면 15분, 저 끝풀에 있는 뒷장까지 다 읽어주면 20분, 25분이 걸립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10분, 20분 누가 들어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생들이 나가서 깨달았겠지만 그거를 들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날 40분 만에 두 사람한테 전했는데 각각 한 사람한테 한 12분,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가니까 봄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 전도대에 나와가지고 농협 앞에서 또 모른데 앞에서 또 현대아파트 앞에서 그 사역리를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보고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대략 한 10여 명이 그 전하는 10분, 15분 되는 내용을 길가에서 다 들었습니다. 전도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새가족실에서 듣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물론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눈살을 찌푸리고 귀찮아하고 사람을 외계인 보듯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깔아보고 올려보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속으로 말하는데 제 귀에는 들려요. 바보야 바보야 그런 거를 아직도 믿고 있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회사 출근 안 하고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말하는 생각만 하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신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우리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전하는 10분, 15분 정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0분, 15분 전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 입술 가지고는 내 자격 가지고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전해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많이 알고 말 잘하는 입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배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살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암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노뱀 높이 달고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어야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은 변함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한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걸었습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고 약한 자였고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십자가, 내가 가진 십자가,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 소지품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교회 온다는 표시입니까? 아니면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까? 오직 십자가, 단지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확신함으로 전하고 알리고 말하고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